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저는 오늘 좀 오래간만에 그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이 책에 사실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책보다도 글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블로그에서도 쓰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했는데 정작으로 영상으로 다루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유자 선생님 글도 좋지만은 뭐 다른 글도 다 좋지만은 제가 제 글을 해야죠. 제 영역인데 제가 쓴 글이기도 하고 제가 잘 아는 영역이니까 또 제 경험치다 보니까 그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갑자기 이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글 중에 제가 뭐 마음에 들어하는 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영상으로 좀 다뤄볼 만한 글. 여기 여기 빈손이라는 자유가 여기 있구나.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그것이 사라지는 공수래 공수고 빈손이게 따뜻한 찻잔이 오고 가고 찬바람도 오고 가고 이게 빈손이라는 자유가 있네요. 제가 여기서 그 써냈네요 예전에. 그쵸? 빈손이라는 자유. 이것도 썼었지만 지금 보이네요. 부처님의 서비스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을 제가 몇 년 전에 썼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한 5, 6년 전에 썼을 거예요. 이를테면은 5, 6년 전에 썼지만은 이 글에 관해서 좀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법문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절에 들어와 삼위 수계를 하고 수도한 법당에서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2006년이었죠. 2006년 제가 9월 1일 날 아마 수계를 했을 거예요. 9월 1일 날 수계를 했고 수도함 들어온 게 아마 한 일주일 지나 그쯤에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문중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문중에 각 소임이라는 게 있는데 삼위계를 받고 나서 아니면은 구주계를 받고 나서 특정 기간 동안 이제 문중에 소임을 보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삼위기를 받고 나서 6개월간 어차피 다음에 이제 그 뭐지 기본선언으로 입방하려거든. 물론 봄 기수로 입방한 게 좋거든요. 가을 기수로 입방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6개월간 기도를 하고서 다음에 이제 2007년에 제가 봄 기수로 입방을 했죠. 6개월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소임을 보게 된 게 2011년 구족계를 받고 나서 이제 정식 스님이 됐죠. 그때 이제 제가 수도함에서 소임을 볼 수도 있었고 했는데 원래 사실은 시자가 이거는 제가 말한 적이 있나 공개적으로 제가 원래 시자 소임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시자 소임이 아니었고 노장님 시자 소임이 아니었고 딴 소임이었어요. 근데 시자를 예정하기로 했던 스님이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도망쳐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기로 된 거예요. 원래는 제가 예정이 아니었어. 예정이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참 인생이 사람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럼 그 당시에 저는 노장님 시자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도 도망치려고 했어요. 저도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게 그걸 잘 못했던 거죠. 야반도주에 수자는 야반도주에 능해야 된다. 제가 그거를 막 어떤 행자 때 노트에다 써놓고서 야반도주에 역시 밤에 떠나려거든. 하고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러저러 잠도 많다 보니까 뭐 야밤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해서 야반도주를 못했어요. 저는 그리고 야반도주를 못해서 뭐 시자를 뭐 계속했다. 그건 사실 농담이고 한번 소임을 봤으면 끝을 봐야죠. 당연히 중간에 어정쩡하게 해놓고 도망가면 안 되지. 그게 제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인 것 같고 제가 시자를 보고 나서 2011년 봄부터 2012년 봄까지 시자를 보고 나서 다음 시자한테 인계를 했어요. 인계. 그 앞에 시자들이
뭐 이게 노장님 뭐 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열반 후의 일이지만은 시자들이 많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시자들이 공부한다고 시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려. 근데 이제 저가 처음으로 안 도망갔어요. 한참 동안 이제 시자가 이제 뭐 이래저래 뜨내기 시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오랜만에 딱 들어가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자 제 사제 스님한테 이제 넘겨줬거든요. 시자 넘겨주고서 제가 협박을 했죠. 스님 도망가면 내가 다 잡아낼 거라고, 가만 안 놔두겠다고 이렇게 해서 협박을 했어요. 반드시 1년 채우고 나가라고. 하여튼 뭐 공포에 위압에 말을 주면서 이제 도망가면 다 해버리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 시자들이 도망을 안 갔습니다. 제가 협박을 잘했어요. 협박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노장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시자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제가 그런 약간 공포 분위기를 잘 조성을 했죠. 조성해가지고 했지만 처음에 제가 기도 스님을 했어요. 기도 스님 목탁 치는 거. 근데 이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에 와서 목탁을 어느 정도 숙련해서 치고서 그러면 어디든 가서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딴 건 못하더라도 마지만 올릴 줄 알면은 먹고는 산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다른 재주가 없어. 근데 사시 마지만 올릴 줄 알아.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사시 앱으로 올릴 줄 알고 거기다 뭐 천도제나 뭐 시식까지 한다면 뭐 더 할 나위가 없고 기도 스님만 내도 전국의 기도 스님을 이제 뭐 모집한 절들이 많으니까 워낙 여기도 저기도 기도 스님 요청하니까 기도 스님은 선택해서 가면 돼요. 그래서 다른 재주가 없어도 기도 부처님에 올리는 어떤 예경 의식만 잘해도 다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이제 이걸 치면서 또 주지 스님과 시식을 같이 하면서 그걸 많이 익혔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렵기도 했어요.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4분 정근이었거든요. 4분 정근. 4분 정근이 새벽 예불 하고 4시 예불 하고 오후 2시에 한 번 더 기도를 더 했어요. 그 다음에 오후 6시나 아니면 7시. 그렇게 4번을 했는데 요즘에 아마 전국의 어느 절을 가더라도 도량을 가더라도 4분 정근 하는 데를 되게 찾기가 힘들 거예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기도에 온 정신을 정성을 다해서 해서 기도하는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2000년도라든지 90년도까지만 해도 90년도 2000년도 근데 2010년 넘어서부터는 그 분위기가 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이렇게 죽자사자 이제 기도하는 거는 좀 이제 요즘에 아닌 거고 스님들도 죽어라 용맹하는 이제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용맹정진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 거야. 그냥 용맹만 뛰는 수자들이 있는 거야. 용맹정진만 하는. 근데 용맹정진이 아니 깨달음을 가기 위한 필수 관문이라는데 저희 노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용맹정진 반드시 한번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거는 저희 도장님이 말씀하신 용맹정진은 어떤 형식적인 3년 결사하자 1년 결사하자 아니면 3개월 결사하자 하루 16시간 18시간 정진하자 이런 용맹정진 딱 팀 짜고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뭐라 해야 되지? 노장님도 묘저감에서 이제 쌀 한 가만인가 두 가만인가 그거 먹을 때까지 내 공부 결실을 맺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정진을 하셨어요. 그게 용맹정진인 거지. 몇 시간 앉겠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있겠어요. 시간이 따로 뭐 정진 시간을 따로 잡아둔다는 게 의미가 없지. 그냥 산에서 나무하고 그리고 밥 먹고 밥도 매번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한 5세치 밥을 해놔. 그리고 주먹밥을 해놔. 그리고 김치랑 물이랑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셨던 거예요. 그게 용맹정신이지. 어디 프로그램 다 짜여져 있어가지고 16시간 앉아 있는 거. 그것도 물론 형식적으로 용맹정신이긴 하지만은 본인의 어떤 마음에서 여기서 결단을 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정진한다면은 사실 그게 저는 용맹정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어느 뭐 3년 용맹정진에 들어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정진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은 그런 수행도 너무 길어지면 약간 관성이 될 여지가 있어요. 관성적으로 하는 거야. 용맹정진도. 그러니까 자신의 공부를 끝마칠 적에 어떤 결실을 보게 될 적에 정말 단호하게 나아갈 적에 그때 용맹정진을 하는 것이지. 용맹정진만 한 10년 했다. 그런 뭐 분들도 계시긴 한데 공부가 됐느냐? 누군가 직접적으로 보겠다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용맹정진은 그냥 익숙해지신 거지. 거기서 약간 힘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지. 그게 공부하고는 완전히 비례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맨 처음에 기본을 익혔죠. 기도를 기본 익혔지만은 근데 그 기도를 마친 뒤에 한 보살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도하고 나왔는데 법당이에요. 수도원 법당이죠. 대적광전 위에 아주 커다랗고 이제 파란 구슬이 탁 떠 있는 모습을 봤대. 그래서 그 구슬을 보고 얼마나 이제 기분이 좋았는지 그래서 너무 신심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뭐 기적 같은 게 신묘한 형상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법당 제가 기도 수임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게 기분 좋아하시니까 보살님, 근데 그런 일들은 왜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슬이 나타나고 그런 신묘한 일들은 그러니까 보살님이 이거요. 그래서 거창뿐이었어요. 이거 부처님의 서비스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심심할까봐 부처님이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서비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말 듣고서 엄청 웃었어요. 엄청. 왜냐하면은 보통 이게 수행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경계라고 불러요. 경계. 뭐 이런 경계, 저런 경계, 뭐 삿된 경계, 좋은 경계, 뭐 이런 경계라고 칭하는데 그 경계라고 부르지 않고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비스. 근데 뭐냐면은 아유, 네 공부 힘들지 하고서 아유, 그거 그래도 이거나 보면서 좀 중간에 쉼이라도 해라 하가지고 서비스로 탁 이런 거 저런 거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살님의 당신이 뭐 기도하면서 수행정진하면서 신비한 경계들을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를 서비스라고 내린 거야. 자기만의 용어로서 그렇게 내린 거야.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부처님이 서비스를 해준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근데 이 보살님도 이제 기도의 고수다 보니까 아유 잠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지. 근데 이것도 재밌네 하고서 그걸 부처님 서비스라고 딱 칭해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책에서는 그렇네. 이거 부처님의 서비스지 하고서 사실은 이제 말을 놓으셨어요. 근데 저 말을 바꿨나 제가 바꿨나 편집부에서 바꿨나 모르겠는데 보살님이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말을 놔도 반말을 해도 저 사람이 원래 천진난만해. 그래서 말을 놓는 거하고 약간 상대방을 비하 뭐 하대하는 식으로 해서 말 놓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보살님은 천진난만한 거예요. 그냥 말을 해도 누구한테 그냥 반말하는 의미로 낸 게 아니라 그냥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말을 듣는 거야. 그게 문제 없어요. 사실은 문제 없어. 그런 사람이니까. 예전에 진풍명품인가 그 어떤 18살짜리 꼬마인가 나왔는데 말투가 그 도자기 보는 이제 선생님이 있어요. 교수님한테 말투가 18살인데 그 할배의 말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신기한 거야. 이게 할매의 말투가 약간 뭐 짧기도 하고 반말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이런 독특한 말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18살의 소년이 꾸미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반말이어도 좋아해. 왜냐하면 이게 꾸미지 않았으니까. 얘는 원래 이런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말투가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아유 제가 있잖아요. 주변에
노인네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고서 이 노인네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애가 18살짜리 애들이. 정비호 씨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죠? 올해로 이제 18살입니다. 2003년생이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상당히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 우리 동네 노인네들이 많은데 그 노인네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놀고 그래가지고 그럴 거예요. 지금 뭐 학교는 학교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지를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대단하시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졸업장이 없으면 취직이 안 되니까 일부러 쉽게 만들어서 졸업장을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공부를 많이 그래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공부 안 했어요. 놀기만 하고. 이야, 대단하신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적어도 60 연배쯤 되는 분들한테서 나오는 말투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서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되게 좋아했던 거. 아직 검정고시 이제 치르는 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영상 제가 링크를 뭐 보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 캡처 화면 한번 보내볼게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 진풍명품도. 그것도 되게 댓글도 다 그래. 그 18살이 저 소년의 말투에 대한 댓글이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서비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보살님이 스스로 서비스라고 칭하긴 했지만 이게 참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경계라고 우리는 경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야, 서비스래. 그런데 이거는 말하자면은 아직 그 본품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중간중간에 심심할까봐 이렇게 좀 마음 다잡으라고 이렇게 서비스처럼 탁탁 보여주는 거 그게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계보다 훨라. 더군다나 이제 자신이 지어낸 말이잖아. 예. 부처님의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자기 표현인 거죠. 자기 표현. 그래서 제가 더 귀에 익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있겠구나. 가능하겠구나.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마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그럼 뭐지? 현정가피 얻으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몽중가피도 있고 명운가피가 있고. 근데 현정가피하고 몽중가피하고 명운가피하고 각각 이제 급이 달라요. 저희가 급으로 치자면은 현정가피가 약간 그 제일 밑에 가피고 제일 약간 하가피, 중간가피는 뭐냐면 몽중가피요. 꿈에서 뭘 받았다. 그런데 명운가피, 명훈은 이제 어두울 명자에 아마 연기 훈자인가 그럴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어둡게 보이지 않게 연기처럼 싹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연기처럼 향대가 옷에 싹 스며들듯이 이게 보이지는 않아. 이게 뭐 향대가 붙었다고 여기 붙었다 안 붙었다 안 보이잖아 사실은. 어두울 명자가 그렇게 보이지 않게 쓱 연기처럼 향내처럼 싹 스며들었다. 이게 최상의 가피라고 쳐요. 가피 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피를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상대방은 그걸 느끼는 거죠. 저 사람한테서 좋은 향내가 나는데 뭔가 좋은 기운이 나는데 약간 비범한 어떤 에너지야 어떤 마음이야 해가지고 좋은 느낌을 준다면 그거보다 좋은 가피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이 현정가피를 말씀하세요. 몽중가피도 말씀하시고 이를테면 꿈에서 뭐 가피를 받으신 거 많이 있죠. 꿈에서 뭐 산신이 나타나서 무릎이 아픈데 거기다 고약을 발라줬더니 그 다음날 싹 나았다든지 아니면은 현정가피가 중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아주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관세음보살이 쓱 내려와서 그 손이 나의 머리를 싹싹 쓰다듬었다든지 그게 가피잖아요.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고 내가 기도를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막 방광하실 때도 있고 빛이 확 펼칠 때도 있고 아니면 간혹 좀 드문 경우긴 하지만은 이렇게 부처님 사리를 모셨는데 그게 다 빛을 발하면서 분과 사리가 하나였는데
뭐 3개였는데 갑자기 하나가 탁 분과해서 뭐 4개가 됐다든지 하나짜리가 2개가 됐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의 어떤 경험담도 있어요. 가피. 그래서 가피 경험담은 사실은 8만 대장경보다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대장경보다 클 거예요. 그 가피 경험담을 치자면은. 왜냐하면 신기한 일들은 신비한 일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또 경험담을 이렇게 잘 다루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광우 스님이시죠. 광우 스님이 저희 권속이기도 하고 기본선언 이제 또 선배이시기도 하시는데 전국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가피를 받았다. 그런 분들이랑 증언들을 뭐 편지로도 받고 뭐 일메일로도 받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희 선문 중에서는 다 좋은 일이에요. 가피도 좋은 일이야.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가피에 대해서 저는 약간 조심스러운 경우예요. 그거를 너무 빠져버리면 안 된다. 가피도 너무 이제 뭐 거기 신경 쓰면은 나중에는 이제 내 기도를 하는 건지 뭐 가피를 원하는 건지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란 건 내 역할, 내 본분, 나의 할 일을 부처님한테 드러내고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를 스스로 드러내면서 부처님은 증명법사로서 그걸 증명해 주시는 것이지 무엇을 내주세요. 무슨 뭐 고약도 주세요. 뭐 아들 대학 입시도 합격해 주세요.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잘못하면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요구하면은 그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 부처님과 보살님과 거래를 하자는 심보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피를 원하면 안 되고 또 가피가 나타났다고 해서 아유 내가 기도가 이제 효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능언경 말미에는 수행하면서 나타나기나 하는 50변마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색수상행식 온 각각의 10가지 음마가 있고 색수상행식 5가지죠. 거기에 10가지 음마가 있는 거야. 10가지. 그러면은 5가지, 10가지니까 50변마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수행을 방해하기에 50변마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초반에 언급되는 색음마상입니다. 수행 도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신묘하고 장엄하며 아름다운 것들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불단에 내려와 기도하는 수행자의 뺨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불상이 방광을 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공에서 부처님이 고귀한 내용의 설법을 해주시기도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색음마상이라 근데 색이란 건 이제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부처님이 또 고귀한 내용의 설법을 해주시기도 한데 저도 이제 말하자면 몽중가피를 초반에 공부하던 초반에 많이 받았어요. 큰 스님들이 와서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직접 면전에서. 근데 누가 와서 해주신지 아세요? 그것도 이제 10수년 전 이야기죠. 제가 초반이 뭐 1, 2년 차 이때쯤 일이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와서 해주세요. 성철 스님도 와서 해주시고 여러 조사 스님들, 선지식 스님들이 와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꿈에서 저는 우와 대단한 설법이다. 이 무궁무진한 저 지혜 설법을 딱 들어서 좀 감동을 받죠. 그럼 꿈에서 탁 깨어나. 그럼 제가 뭘 했겠어요? 설법 내용을 까먹기 전에 글로 적어 빨리 노트에다가 이 내용이었지 요거 해가지고 딱 해서 적어. 내가 어디서 못 본 것 같은데 이거 육조단경에도 없는데 어디에 나오는 말이지? 하고서 이렇게 뭐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딱 적어놔가지고 뭘까 하겠죠. 근데 며칠 지나서 이것도 비슷해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내가 속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선불교에선 육조 해능 스님이라든지 뭐 다른 뭐 마조 스님 뭐 다른 뭐 누구지? 다른 임재 스님 뭐 이런 큰 스님들의 설법을 듣는다면은 되게 고귀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속고 있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내가 누구한테? 육조 스님한테? 뭐 마조 스님한테? 성철 스님한테? 내가 내 자신한테 속고 있다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때 이후로는 법문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치워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법문에 의존하려는 생각도 안 해요. 저는 제 갈 길을 알아서 잘 가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치러가면서 다 공부하겠습니다 생각하지. 꿈에서 육조 스님이 법문을 해주신다고 해도 더 이상 그 길을 무슨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가르쳐 주신 대로 제 수행 열심히 해가겠습니다 하고서 다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돼. 그게 수행자의 자세예요. 수행자의 자세. 자기가 할 길은 자기가 헤쳐서 가야 돼요. 물론 큰 스님들이나 뭐 여러 선지식께서 그걸 슬쩍 내비쳐 주실 수는 있어. 그걸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되 그 말씀을 그 경험을 그 형상을 진리처럼 여기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속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서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결심을 했죠. 그러면 이제 큰 스님들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내가 아쉬워한다, 원한다 하면은 저는 나타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란 존재가. 그러나 그것마저도 딱 걷어낸다 하면은 더 이상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깨달음의 본원에서 보자면 이들 모두는 모양, 형상, 소리, 의미, 마상, 즉 환영이자 속임수입니다. 보살님이 법당 위에서 보게 된 파란 구슬은 공성보색, 즉 마음으로 묘하고 밝은 성품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쉬지 않고 관찰하기에 문득 허공에서 나타난 칠보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보배 같은 게 다 나타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 모든 모양과 소리로서 나타나는 것들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끝까지 간 게 아니라 중간에 변마장이잖아요. 깨달음을 방해하는 여러 이제 모양과 소리 요소들인 거예요. 아직 깨달음에 가는 길은 아니야. 근데 왜 방해한다 한다면 사람들이 여기에 확 끄달리게 돼. 여기에 쏙 빠져들게 돼. 그래서 야, 근데 기도할 때 이번에는 부처님 방광 안 해주시나 저번에 해주셨더만 그렇게 하면 그 기도는 망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원력으로서 그걸 드러내 기도를 해야지. 자꾸 뭔가 다른 걸 요구하는 거지. 이 신묘한 구슬을 딱 주신다든지, 아니면 고귀한 설법을 나 앞에서만 딱 해주신다든지 그런 걸 요구하면은 기도가 삿된 욕망이 되는 거예요. 욕망. 왜 이 가피를 조심하라고 하냐면은 그런 가피를 받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아니라 나중에 가피를 원하는 기도가 된대도요. 거기에 길들여져. 기도가 자신의 노력, 본분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이 증언이고 이제 반복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가피를 계속 원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의 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피의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좋은 경험을 치렀다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능언경에서는 이 마상이라고 하는 게 이거 마장이라고 부른 게 지금의 우리 어떤 기복의 불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야 공덕이고 이게 가피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불리고 있는 측면도 있죠.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어. 신기한 일들은 벌어져 마음의 평안도와
환희심도 와. 근데 뭐냐면은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율법의 일이에요. 어느 인연에 의해서 탁 생겨났고 어느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일이에요. 영원한 일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 그거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진정한 명운가피, 내가 뭐에 훈습된지 알지도 모르지도 않게 그렇게 훈습이 영향이 싹 해가지고 사람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고 어떤 뭐 운명도 바뀌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게 진정한 가피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진정한 가피는 모양 소리로 따르지 않아요. 안 보여 그게. 모양 소리로 나타났다. 그건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수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려니까 이게 흰 머리에 뭐 수염이 난 이제 노장들 하얀 옷 입고 막 그런 분들이 나타나셔서 한 4-5분 오셔가지고 자고 있으면은 막 한 분은 다리 들고서 막 마사지하고 계시고 한 분은 막 또 오른다리 들고서 막 여기 쓱쓱쓱 쓰다듬고 계시고 여기서는 또 맨팔 들고서 막 하고 계시고 막 지압과 마사지와 뭐 그걸 다 하고 계세요. 맨 처음엔 좋았죠, 물론. 야, 내가 기도하니까 뭐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고서 신기했지. 근데 나중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속고 있다는 자각이 이러니까 며칠 지나서 맨 처음엔 저도 좀 즐겼어요. 이런 일도 있나 보구나 하고서 재미나니까 저도.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다. 여기에 잘못 빠져들면은 내 수행 인생 다 망한다. 그래서 나중에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저는 당신들하고 볼 일 없습니다. 저는 제 몸조리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앞으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가서 일 보십시오. 라고 하고서 이제 쫓아냈어요. 이렇게 다른 데로 보내드렸어요. 오지 말라고 엄포를 냈죠. 엄포를 내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시더라고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그걸 겪은 지가 뭐 말하자면 17, 18년 뭐 이 정도 지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야. 그게. 그런데 속으면 안 돼. 그런 걸 가피라고 부르지만은 잘못하면 그 욕망, 가피라는 말로 그렇게 치장이 된 자신의 어떤 스스로도 속는 줄 모르는 그런 욕망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급의 어떤 속임수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만 거기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008년 제가 동화사 금당선 안건할 때 얘기죠. 제가 원래 백담사에서 안건을 놔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백담사에서 인원을 몇 명 차출했어요. 2명인가? 아니다, 나였구나. 우리 기수 중에 저만 빠졌어요. 저만 빠져서 제가 백담사에서 나지 않고 동화사에서 났어요. 동화사 그때 당시에 이제 전국에 유명한 수자 스님들, 약간 기라성 같은 수자 스님들, 진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수자 스님들이 동화사에 많이 모이셨어요. 그때 정진하신다고, 가행 정진하신다고. 그때 14시간 정진했을 거예요. 14시간 가행이고 16시간부터는 용맹 정진을 들어가요. 근데 가행 정진한다고 제가 약간 그때 차출이 됐어요. 저희 기수 중에서. 저희 선배 스님 기수마다 한 명씩 차출됐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5기 1명, 6기 1명, 그렇게 7기 1명, 5기 1명, 6기 1명, 5기 1명, 6기 2명, 제가 9기 1명 이렇게 차출이 돼서 제가 동화사 금당사에서 제일 막내로 들어갔죠. 막내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소참이란 걸 해봤어. 소참. 그러니까 뭐 정식으로 법문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뭐 조실체에 모여가지고 그때 조실은 이제 진재 스님이었습니다. 진재 스님인데 큰 스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거야. 소참. 뭐 소참을 놔두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선호해서 승납으로도 제일 미쳤고 나이로도 제일 미쳤어요. 아니다.
저보다 나이 밑이 있었구나. 근데 선배 스님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막내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저는 그게 있었어요. 제가 공부인이라는 자부심이 엄청 컸어요. 나는 공부인이다. 내가 나이가 막내지. 승납이 막내지. 나는 공부인이다. 그런 자존감? 자존감은 지금도 큰 것 같아요. 나 공부인이요. 나 선수자예요. 그래서 그런 자존감이 여전히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존감을 잘 지키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그 쇼츠 올렸죠. 이상순 님이 그 테이블 밑에 그렇게 뭐 왁스가 안 돼 있나? 사포가 안 돼 있나? 보고서 이효리 씨가 거기서 어이 거기 사포질하고 있으니까 이 밑에 해봤자 누가 알겠어? 하니까 이상순 님이 그때 내가 알잖아. 딴 사람은 모르더라도 내가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포질을 하는 거라고. 아무도 안 봐도 내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용이 없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이거를 말끔하게 정리해야 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어떤 누가 평가하기는 높은 자존감의 바람직한 형태. 자존감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뭐 내가 뛰어나다. 너희들은 뭐 그런 게 자존감이 아닌 거예요. 나 스스로 어떤 직분에 대한, 나 스스로 어떤 정직함에 대한 그런 믿음이 강해야 되는 거야. 그게 자존감인 거야. 자존감이 뭐 좋게 보자면 자존감이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센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정을 이제 부정 행위를 뭐 잘 못 참는 측면도 있고 요즘에 뭐 아주 잘 참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센 것 같아요. 자존감이란 게. 근데 이제 제가 소참인데 그 소참 시간에 제일 막내인데도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 조실 스님 진재 스님한테 그 당시에는 방장이 아니셨어요. 조실 스님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니까 다른 구찬 스님들이 놀란 거야. 왜냐면 막내는 그냥 설거지나 하고 차담이나 내고 이런 걸로 생각하나 보지. 근데 아니에요. 저 공부인이에요. 나 질문할 수 있어요. 공부회 가면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게 공부인이지. 내가 동화사 왜 갔어? 공부하려고 갔지. 선배들 시봉하러 갔나? 물론 시봉하는 것도 있죠. 그게 제 임무긴 하지만은 제일 우선은 공부인이에요. 공부인. 이 자존감이 엄청 셌던 거야. 그래서 이제 질문했는데 무슨 질문했냐면은 오늘 스님께서 오늘 법회에서 우두 법용선사의 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고서 그날 법회를 끝나고서 아마 소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들었던 게 제가 우두 법용선사의 일화였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우두 법용선사가 이제 당 태종 시대에 이제 우두 법용 스님이 도를 깨닫고서 우두산에 기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를 깨달았어. 아주 도인이야. 아주 이제 이름이 날렸어. 그러니까 도를 깨달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새들이 막 꽃을 물어서 스님이 딱 앉는 곳에 딱 공양을 올려. 그리고 막 스님이 계시는 암자 주일에서 막 범과 이리가 밤에 딱 지켜. 다 삿된 동물들 오지 못하게 범이 딱 지키고 있어. 암자를. 딱 그런다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꽃을 물어다 올려. 그리고 밤에 범이 딱 그 앞에서 지키고 있어. 그러면 저기 대도인 사나보다 하고서 사람들 한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은 사조 도신선사가 이거 들으셨던 거예요. 들어서 우두스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대도인이 왔으니까. 사조 도신선사는 이렇게 법계를 이렇게 받으신 이제 달마 해가 이렇게 법을 이어받으신 선사죠. 근데 우두 법용이라는 스님, 이런 대도인이 있어서 뭐 꽃을 물어다 주고 새가 뭐 범도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딱 오셨어. 찾아와서 뭐라고 하셨을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재현을 하진 못하지만은 뭐 문헌상 기록 보면은 이 마구니 새끼야 하고서 꾸지람을 준 거예요. 이 마구니 같은 놈.
하고서 왜 그랬을까요? 왜 마군이라고 했을까? 응? 왜 마군이라고 했을까? 법용 선사가 어떤 신통한 경계를 치르긴 했어요. 분명히 깨닫긴 했는데 마음에 흔적이 남았던 거예요. 흔적이. 나는 이렇게 고귀한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이렇게 공양을 받을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인물이다. 그런 흔적을 남겨가지고 상서로운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인으로서의 어떤 풍모가 확 기운이 날 거 아니야. 나니까 그 새가 보고서 와, 환희심 나서 갖다 바쳤어. 범이 이 대도인은 지켜야 되겠다 하고서 다 앞자리에 지키고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물론 공부를 잘 하셨지만은 상서로운 기운을 지니셨지만은 그거를 풍겨내는 스며내는 어떤 미세한 욕망이 남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조 도진선사가 와서 그거를 꾸질한 거예요. 이 마구니 놈아, 네가 아직도 위대한 인물처럼 비범 없는 상서로운 인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고서 그 마음의 흔적이 남는 것을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우각성하고 다시 우두법응선사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크게 깨달았잖아. 완전히 깨달았잖아. 그 어느 것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새가 더 이상 꽃을 물고 오지 않았고 범이 암자를 떠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마음의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에 어떤 수행자가 정진하고 있다고 해. 보리수 아래서 어디 나무 아래서든 어디서든 장잡을 하고 졸지도 않고. 근데 그 수행자가 다 하는 곳에 갑자기 해가 쫙 비쳐. 난 비가 오는데 여기만 쫙 비친다든지. 새가 다 꽃을 물어다 주고 있고. 옛 기록에는 하늘에서 선녀가 공양을 내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우두스뭉처럼 범 두 마리가 딱 양옆을 지키고 앉아 있어. 코끼리가 딱 하고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러면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수행자가 있다 쳐봐. 대단한 거의 그쵸? 깨달은 자로 추앙을 받을 거예요.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누가 그걸 추앙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 2005년에 아마 네팔의 람범존이라는 이제 수행하는 소년이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리수 아래서 네팔인데 어디 지역일까요? 가부좌를 틀고서 눕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6달 동안 정진 중이래. 그러면서 싹 하고 정진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약간 고개를 들거나 나무 아래서 싹 정진하고 있는 모습이 딱 사진에 딱 실렸어요. 되게 유명하게 됐어요. 6개월 동안 먹지도 자지도 눕지도 않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소년이 갑자기 탁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2500년 전에 6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수행을 하고서 깨달으신 그 일과 똑같이 저 소년이 한테서 일어나고 있다. 부처님의 후신이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와, 인파들이 모여들어. 부처님의 후신, 화신을 한번 보자 하고서 모여들어. 그러니까 그 소년을 람범존 붓다보이라고 해요. 붓다보이, 부처되는 소년을 보호한다고 이제 주변에 이제 오색 끈까지 두른 거예요. 두르고 사람들 오겠다고 하니까 거기 버스 주차장도 생기고 그리고 소년의 사진이라든지 부적 같은 게 불티나게 팔리고
이를테면 막 밀크티 식당들이 갑자기 우후죽순 막 생겨나고 있고 막 순례객들은 막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낮에 보다가 람범존이 지금 방광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막 이런 식으로 소문도 뭐 퍼뜨려지죠. 그러면서 이제 최대 접근할 수 있는 게 5m 반경 이렇게 딱 그것까지 커트라인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을 이를테면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부처다. 이 시대에 내려온 부처다라고 이렇게 숭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서 소년이 람범존이 이런 말을 했다게 앞으로 6년 동안 이렇게 고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수많은 지지자들 어떤 신도들이 생겨난 거죠. 그 소년한테서. 그래서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낮 시간 동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루에 뭐 12시간 이렇게 장 잡으라 하고 앉아 있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장 잡으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노장님은 장 잡으라로 굉장히 유명하셨는데 꿈쩍도 없으셨다고요. 근데 저도 장 잡으라를 봤어요. 언제였지? 그 동화서 금당선언 때 한 스님이세요. 저희 선배 스님이신데 구참 스님이시죠. 새벽 2시에 앉거든요. 새벽 2시에. 2시에 앉아서 11시까지 9시간을 내리 앉으시는 거예요. 내리 앉으셔. 화장실 안 가. 밥도 안 먹어. 그럼 지금 슬쩍 봤어. 주무실까? 조실까? 졸지도 않아. 와, 저런 모습 보면 환심 안 나겠어요. 당연히 대단하시죠. 그렇게 하신 분이 어떻게 얼마나 계시다고. 대부분 장자부라 하신 분들은 졸아요. 좀 육체의 원리에서 그렇게 막 벗어나기 힘들어. 딱 하고서 장자부라를 해. 그런 모습을 전 처음 봤으니까 9시간 동안 매일같이. 그때 사시에 와서 점심 한 번 드세요. 그러니까 참 목숨 걸고 하신 거지. 참 그런 분들을 만나 뵙는 것도 참 복이에요. 복. 진짜 신심이 나. 야, 저런 분이 계시구나. 대단한 분이세요. 하여튼간에 지금도 정진 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그렇게 장자부를 못해요. 정진에 일가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정진한다 하면은 졸아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신심 떨어지지 않을까. 예전에는 안 졸았어요. 예전에는 뭐 초반 때 안 졸았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졸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아주 초반 때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졸린가 보다. 없어 졸죠. 그러면 딱 졸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때는 싹 눈앞으로 들어가면 되죠. 굳이 뭐 들어간다는 말이 좀 웃기지만은 눈앞에 밀도를 높일 뿐이에요. 그냥 항상 하는데 쓱 해서 높이면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엔 그걸 몰랐으니까 선정에 막 빠져 있어야 선정에 들어가야 되고 막 해가지고 졸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조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졸지 않으면 정진한다. 졸지 않으면 망상을 피우는 거예요. 망상을. 그 근원을 떠나면은 망상을 피우거나 혼침에 빠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그 근원과 언제나 함께 딱 있다면은 혼침에 빠져도 졸아도 이 근원을 벗어난 적이 없고 망상을 피워도 이 근원이 활발하게 생각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조느냐 마느냐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래서 눈앞으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언젠가 뉴스를 봤어요. 이 람범존이라는 소년이 15세 때 그때 2005년 때는 14세 때인가 15세 때요. 14세 때인데 2024년에 제가 어떤 소식을 보니까 1월에 체포돼서 잡혔대요. 왜냐하면은 2000 몇 년이지? 2015년인가 16년일 거예요. 그때 그 어떤 사원까지 만들어 놨어요. 사원에서
근데 거기서 수행하던 4명이 실종이 돼버렸어. 실종이 돼버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사원에서 일한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 람범존이 또 뭐가 있냐면은 성폭행으로서 고소를 당했어요.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고발됐죠. 결국에는 조사하기 위해서 했는데 람범존이 피해 다녔다고 해요. 3년 6개월인가 이렇게 4년 가까이 피해 다녔다가 올해 초에서야 이제 어떤 경찰한테 잡힌 거죠. 잡혔다는 이제 뉴스를 봤어요. 그 전에도 이미 고소를 당했고 뭐 추문이 돌았고 2010몇 년도만 해도 추문이 돌았고 이런 뭐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피해 다녔다 뭐 그 얘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는 뭐 네팔 이제 경찰한테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사실인지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정말 이게 떳떳한 일이라면 4년간 가까이 피해 다닐 일이 있을까? 도망칠 일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도 람범존 뭐 저보다는 연세가 조금 아래겠지만은 이분도 정신력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고 그런 어떤 분위기도 남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하루에 뭐 1,000명씩 순례객이 오고 뭐 그게 그냥 일반인 가짜배기한테 버릇이나 가짜배기도 그 12시간 이렇게 앉아 있으면 힘들어요. 못 한다니까. 뭐가 있어야 돼. 정신력이 선정력이 있고 영성의 어떤 기질도 강해야 되고 아무나 그렇게 한다고 아니에요. 가짜배기는 바로 들통이 나요. 저거 앉아 있어봐. 딱 졸고 앉았으면 솔직히 다 떠나지. 저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제가 말하지만은 모양으로서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이야. 2005년부터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람범존도 나이가 많이 들었죠. 30대 중후반 정도, 30대 중반으로 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에요. 소년이 아닌데 어떻게 좀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뭐 재판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뭐 어떻게든 결과는 나오겠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자면은 참 그렇게 12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물론 밤에는 촬영이 허락이 안 된대요. 방송국에서 람범존 낮에는 촬영이 허락이 되고 밤에는 영상 촬영 허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못 찍었대요. 그러니까 뭐 낮에는 정진하다가 밤에 아니 음식도 먹지 않고 6개월 동안 산다는 거는 말이 되나? 이게 불가능하다. 전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관 속에 있어가지고 요가 수행자가 탁 온몸에 그 생체활동을 정지시켜가지고 뭐 한 달 뒤에 딱 관에서 끌었더니 살아났다. 그런 기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극히 어렵다, 희소하다 그런 것뿐이지. 람범존이 뭐 단식을 했다. 뭐 말은 주변에서 그렇게 약간 좀 꾸며내는 측면도 있어요. 단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주장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런 중에 약간 부풀리기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실제 단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6개월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마셨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그건 약간 부풀리기가 있지 않을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또 밤 시간에 촬영은 못했다니까. 그때 뭐 간단하게 뭐 먹고 해야지. 그래야지 앉아 있는 것도 힘이 생기지. 사람이 에너지를 얻지 못하면은 죽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약간 신성화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어떤 신도들이 다른 추종자들이 그런 말을 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튼 람범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근데 이제 우두법용 스님의 법문을 이제 조실 스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법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연관지어 질문이 있다고 조실 스님 앞에 말한 거예요. 옛 어른 스님들께서는 공부를 지어나감에 있어서 이 공부엔 선신과 신장들의 외호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과연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일 막내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거 몇 푼어치 안 되는 공부다. 거 몇 푼어치 안 된다. 그거 딱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사실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에요. 이 공부가 어떻습니까? 선신과 신장에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선신도 있고 뭐 신장 뭐 절에 이제 부처님을 외워난 신장들도 있고 이런 분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지어나가야 된다. 네, 거 몇 푼어치 안 되는 공부다. 딱 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조실님한테서 이제 확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어떤 저의 어떤 확신을 듣고자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얘기했지만은 뭐 이렇게 하얀 옷 입은 분들이 와서 마사지도 해주고 뭐 이를테면 뭐 여러 선지식 와서 법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다채로운 경험도 있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자면 그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의존하고 하면서 공부 쓰면 안 돼요. 그게 대단하다고 여겨서도 안 되고 그냥 중간에 대부분 초반이요. 제가 볼 때는 초반에 그런 일들이 싹 일어날 뿐이에요. 근데 그거 나중에 다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돼. 승납이 10년,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가피에게 앉았다. 내가 어떤 가피를 받았다. 선신이 와서 나한테 뭐 죽을 줬는데 그 죽을 먹으니까 막 이렇게 뭐 암이 나았다. 예. 그런 가피 얘기. 뭐 내가 뭐 잠자다 딱 부처님 법문을 딱 듣고서 딱 일어났는데 요에 이부자리에서 딱 사리가 나왔다. 부처님의 사리가. 이건 이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헛소리를 좀 양심이 없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근데 그런 분들도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돼요. 넓게 보자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뭐 가지 말라, 아예 처벌해라, 뭐 삿대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른 정진도 아니고 바른 안목도 아니다. 저는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를 자랑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그거를 경계를 하게끔 가르쳐 줘야지 선지식이지. 그러니까 이 근원의 진리를 만나고자 하는 분께서는 수행자는 굉장히 철두철미해야 돼요. 오류를 둬서는 안 돼. 항상 경계를 해야 돼.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거, 나 자신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남들이 나를 속이기는 쉬워. 그거는 경계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속인 거는 경계하기도 힘들고 벗어나기도 힘들어요. 수행자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는 이 자세. 계속 읽어보죠. 능언경은 온갖 신통하고 묘한 경기와 상태와 견해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잘 보내야 함을 50변마장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상이라면 삿된 경계이기에 당연히 물리쳐 없애야 할 것입니다. 새들이 꽃을 공양을 올려도 무짐승들이 사람을 따른다 하여도 이를 신성하고 고귀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흔적이 있어 여러 신통한 경계로 남게 된 것이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법당 위에 뜬 파란 구슬을 두고 보살님이 부처님의 서비스라 부른 것은 영 틀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서비스란 말이 더욱 친근하고 익숙하게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서비스는 부가적인 거죠. 부가적인 거. 본품이 아니라 본품에 딸려 나오는 부록 같은 것들이에요. 1부록, 2부록, 3부록 그런 것처럼. 본품은 딱 있어요. 뭐가 50변마장이나 선신이나 신장들의 외호나 새들의 꽃공양이나 무짐승들의 호의와도 같은 이런 서비스 내용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본품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본품이란 게 신기하게도
내용물이 없어요. 내용물이. 서비스는 다 내용물 있잖아요. 다 선신이 나타나서 약도 주고, 신장들이 나타나서 이제 위압도 막 준다든지, 새들이 꽃공양도 올리고, 무짐승들이 막 호의도 하고, 선지식들이 막 와서 법문도 해주고, 고준한 법문도 해주고. 근데 이 본품에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마치 내가 받았는지 입었는지 또 모르는 그런 향 연기처럼 내용물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둘 명자라는 거야. 명운가피가 안 보인다는 거. 본품은 따로 있습니다. 내용물이 없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본품입니다. 내용물은 무상하지만 이 본품은 항상하기 때문입니다.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찾지 못할 수도 없는 그런 본품은 언제나처럼 한결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입니다. 눈앞이 본품이라는 거야. 본품. 이 진정한 본품은 눈앞이야. 그럼 뭐야? 본품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잖아. 이 눈앞이란 건 이미 주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 눈앞을 모르고 이 눈앞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항상 그 내용물 따라가요. 내용물. 야, 오늘 되게 중요한 공양물을 얻으려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을까, 어떤 가피를 또 얻으려는가, 내용물을 따라간대요. 내용물을. 새들의 꼭 공양이라든지 어떤 봄존의 어떤 신성한 아름다운 모습이라든지, 내용물이 없는 게 큰 거예요. 내용물이. 그 어떤 좋은 내용물, 나쁜 내용물, 이런 것들은 다 인연에 의해서 왔다가 또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죠. 모양도, 소리도, 야, 저런 근엄한 모양이 있어. 저런 아름다운 어떤 음성이 있어. 좋아. 근데 그 모양도 소리도 근엄한 뜻도 뭐냐면은 다 눈앞에서 싹 인연 따라 나타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진정으로 안다면은 그 온갖 유의법의 일들이 눈앞에서 인연 따라 생멸하는 것을 분명하게 관찰할 줄도 알게 돼요. 근데 내가 내용물이자, 내가 실체잖아.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 내용물에 쏙 빨려 들어가. 이걸 취해야 되니까. 나쁜 내용물. 아, 저 기운이 안 좋아. 저 얼굴 봐도 기분이 안 좋아. 가까이 하지 마. 아, 오늘 하루 망쳤어. 도망가게 돼. 그 내용물에 속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소금이 뭐냐면은, 가장 큰 소금, 나란 존재야. 내가 실체한다는 이 착각이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큰 소금이에요. 소금. 근데 누가 해준 것도 아니야. 누가 외부인이 와서 속인 것도 아니야. 그냥 나 스스로에서 발현한 이 착각, 이 소금, 이걸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만 탁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착각만 탁 멈출 수만 있다면은 눈앞은 곧장 들어갑니다. 곧장. 왜냐면 애초부터 이 경계가 없어요.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큰 착각이,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이 큰 속임 때문에 이 눈앞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눈앞과 합치돼서 딱 살지 못하는 거예요. 천하와 함께 주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란 착각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내가 보이는, 느끼는,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도 너무 이렇게 매달리지 마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랬나 보다, 그럴 인연인가 보다 하고서
하면 되고 또 나쁜 인연, 나쁜 경계가 일어나도 뭐 지 언젠간 사라지겠지 하고서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눈앞을 대하는 수행자의 자세인 거예요. 자, 오늘은 부처님의 서비스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경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은 이런 마상 경계에 대해서 이거를 서비스라 표현하신 난 저 보살님의 말씀이 참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부처님의 서비스지. 수행하다 심심하니까 잠깐 보여주는 거. 이것도 의미도 맞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 보살님의 표현에 대한 오마주로 제가 존경으로 이렇게 부처님의 서비스라고 제목을 짓고서 부처님이 아니 그 보살님이 수다음에 왔을 적에 이 책 드렸어요. 보살님하고 대화를 근거로 해서 내가 이 글을 썼다고 하고서 딱 주니까 씩하고 좋아하시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서비스에 속지 마세요. 본품 찾아야지. 언제까지 서비스에 놀아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본품을 찾는 마음을 속지 않으려는 그 경계심을 잘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